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R.A. 토레이의 성령 세례, 그 충만한 영역을 받는 비결 책을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2005년 개정 1세판으로 나왔고요. 초판은 2002년입니다. R.A. 토레이 저자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에 걸쳐서 전 세계의 부흥을 일으킨 탁월한 전도자이며 학자요 목회자이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무디의 강한 영향력을 받고 무디와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으로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무디와 쌍벽을 이룬 영적 거장으로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영적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모든 생활과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본서를 통해서 기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1부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 1장, 성령의 세례는 무엇이며 또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첫째, 성경에서 성령의 세례라는 단 한 번의 경험에 대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다, 성령이 내려온다, 성령을 받는다 등의 표현이다. 둘째, 성령의 세례는 받는 자가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체험이 있다. 성령의 세례는 모호하고 불분명하지 않다. 구원이 확실하듯 성령 세례도 확실한 체험이다. 구원을 받고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듯이 성령 세례도 받았는데도 성경을 모르기에 자기의 은사를 모를 수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특권이다. 셋째, 성령 세례는 중생과는 명확하게 구별되고 분리되는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다르다. 성령 세례는 2차적인 체험이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도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이 거듭났음을 인정하셨다. 그러므로 거듭나서 중생했지만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고넬료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다. 그러나 에베소와 사마리아에서는 중생한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을 인지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경우이다. 넷째, 성령 세례는 항상 복음 전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성령 세례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체험이 아니다. 물론 큰 기쁨을 주지만 가장 큰 목적은 힘있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체험이다. 성령의 세례는 받는다고 해서 죄의 근성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성령 세례는 능력을 입혀줌과 동시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고 더러운 것을 태워 깨끗하게 하며 어두운 구석을 비추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람들의 심령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타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 성령 세례의 목적을 알면 성령 세례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욱 명백하고 충분한 의미를 알 수 있다. 성령 세례의 목적은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다 전도를 잘하거나 설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다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을 오해하면 세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첫째, 실망하게 된다. 전도의 능력을 기대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만 전도자로 부르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실망과 낙심에 빠질 수 있다. 둘째는 교만하게 된다. 전도자나 사역자로 부르지 않았는데 성령 받았다고 날뛰는 것은 두려운 죄이다. 설교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소명을 받은 자여야 한다. 셋째는 무관심의 해악이다. 자기가 해야 할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설교자로 부름받지 않았어도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설교에는 무관심하더라도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는 일은 해야 한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맡길지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결정할 문제이다. 성령은 최고의 주권자이시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자기 사업을 포기하고
전도자의 사역을 시작했지만 기대했던 능력이 나타나지 않자 낙심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성령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한 자이다. 우리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역사하시도록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한다. 성령 세례로 오는 은사는 각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공통점은 항상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어떤 새로운 능력, 즉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닌 하늘로서 오는 놀라운 힘이 생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여섯째,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성령 세례에 관한 또 다른 결과를 찾을 수 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즉 성령 세례를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용기가 생긴다.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를 받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 오늘도 대다수 그리스도인에게 비겁한 성품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 일곱째,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령한 것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에게 임하여 그 사람의 모든 기능을 주장하시고 또한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맡기신 직분을 감당케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 2장, 성령의 세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아직 제자들이 더 준비해야 할 것으로 성령 세례를 언급하셨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다. 3년 이상 친히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제자들에게조차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사역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하물며 오늘 우리에게야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이가 없을 것이다. 성령의 세례야말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조건이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주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신학교를 나왔다고 전도자나 교사나 설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라야 한다.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단 하루에 한 일은 그 이전 수년 동안 성취한 일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오늘 우리 역시 성령 세례를 받은 후 하는 단 하루의 일이 성령의 권능 없이 몇 년 동안 했던 일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다.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다. 그 약속은 베드로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후의 모든 사람, 즉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다. 성령 세례는 교회 역사의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성령 세례는 사도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약속이요 동일한 성취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설교하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지혜의 권하는 말로만 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복음 전파는 죽이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무는 죽게 하는 것이요 성령은 생명을 주느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 세례의 목적은 이적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기 위함이다. 이적은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주어진 여러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다. 성령 세례로 인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사람을 뉘우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케 하는 능력이다. 지금은 교회가 있으니 성령의 세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의 세례는 공동체를 위하기 전에 각 사람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들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다. 가장 좋은 것은 변명이 아니다. 놀라운 축복인 성령의 세례 체험을 자기 것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오늘날도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고 또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체험하는 것이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간절히 사모하면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귀한 체험의 진리야말로 모든 불신에서 오는 경건치 못한 이론들을 물리치고 말 것이다. 3장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세례를 받는 절대적인 7단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함축되어 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1단계와 2단계는 회개하여 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회개란 마음을 바꾸는 것, 마음을 고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마음을 고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의 변화다. 베드로의 설교의 청중들은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며 부르짖자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라고 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는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그분에게 맡겼는가?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은 죄에 대해서도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즉 죄를 사랑하거나 만족해하던 태도에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태도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죄, 어떤 죄에서도 떠나야 한다. 성령 세례를 받는 데 가장 일반적인 장애물은 죄이다.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지적해 주실 것을 간청해야 한다.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모든 죄를 가차없이 버려야 한다. 여기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라. 축복을 맡고 있는 죄는 아주 작게 보이거나 나타나지 않는다. 성경은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말씀하셨다. 아무리 적은 죄라 할지라도 양심의 저촉이 되면 즉시 버려야 한다. 셋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즉 물세례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인류 구속의 사업을 위한 능력을 받으셨다. 우리도 겸손하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사람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표명해야 한다. 성령의 세례는 마음속에 죄를 숨겨두고 비밀이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는 사람에게는 내리지 않는다. 죄에 대한 일체의 비밀이 없는 자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순종이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은 하나님 뜻 안에서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다.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생각마저도 떠난 신뢰, 즉 믿고 의지하는 상태이다. 숨김없이 온전하게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전적인 순종, 완전한 굴복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라는 부르짖음이 없이 성령의 불은 임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려야 성령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 뜻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단계는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적당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끈질기게 간청해야 한다.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듯
신체의 모든 세포들이 물을 달라는 듯 구해야 한다. 우리 심령이 오직 성령을 갈급하게 찾을 때 메마른 땅에 물을 부어주듯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듯 구해야 한다. 단순한 말씀을 교묘하게 해석하지 말라. 간절할 뿐 아니라 순수해야 한다. 자기 만족, 유익, 영광 혹은 야망이라는 이기적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되어야 한다. 사탄이 유혹하는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올무는 성령의 세례를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구하게 하는 것이다. 돈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던 시몬은 망하고 말았다. 성령의 세례를 갈망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왜 내가 성령을 구하는가 자문해야 한다. 6번째 단계는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악한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안 주시겠는가? 이미 교회에 임하신 성령은 각 성도가 구할 때 영존하는 은사로 주어진다. 교회에 주어진 성령을 믿는 자마다 각자 자기의 것으로 소유해야 할 것이다. 구원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지만 각 개인이 믿어야 받듯이 성령도 이미 교회에 주어졌지만 각 개인이 구하여 받아야 한다. 오순절 전에도 후에도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마지막 7번째 단계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다. 야고보서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고 했다. 구원도 성령도 가장 중요한 조건은 믿음이다. 성령 세례를 못 받는 대다수 이유는 단순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불신 때문에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사인하는 것이다. 소유권의 날인을 받으면 그 자체가 나의 소유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는 이미 나의 것이다. 성령 세례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한 믿음으로 소유한 바를 실제 생활에서 기쁨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내 감정보다 말씀을 먼저 믿어야 한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성령의 세례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미 임한 성령을 조건만 갖추면 즉시 성령의 세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는 조건이 구비되지 못했을 때이다.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거나 죄를 회개치 않았거나 완전히 순종의 자세를 취하지 않았거나 진실하고 순수한 욕구와 확신 있는 기도가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구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6절. 성령 세례는 단순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4장 성령의 세례를 항상 새롭게 받는 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베드로를 포함한 120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설교했고 31절에 다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다. 즉 베드로는 3번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단 한 번만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역을 위해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롭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 동안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다가도 나중에 가서 실패하고 만다. 한 번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남은 생애를 이겨보겠다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나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함이라는 요한일서 2장 27절을 부인하지 않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의 영원성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분명하고 풍성한 성경적 증거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과 오히려 새롭게 불이 붙거나 다시 불일 듯 하기 위해서는 받은 바 능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론과 경험의 양면에 비추어 볼 때 틀림없는 견해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이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는 것들을 모두 성령의 세례라고 불러야 하는가이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약속의 성취를 표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표현, 즉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오직 처음 체험을 호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세례라는 말은 처음의 체험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볼 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새로운 세례는 성령 충만으로 표현되고 성령의 세례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성령 충만의 첫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하고 그 이후의 성령 충만은 성령의 새로운 세례 혹은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장 성령의 능력은 왜 상실되는가? 성령의 세례와 능력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떻게 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구약의 삼손이 대표적인 경우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던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여 비참한 최후가 된 것은 실로 불행한 일이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삼손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왜 성령의 능력이 상실되는가? 첫째, 성별하여 바쳤던 몸을 자기 마음대로 범할 때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거두신다. 삼손이 바로 그랬다. 처음에는 거룩했던 삼손이 성별의 표를 포기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자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말았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지만 과거에 자유함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그 원인은 성별을 충실히 지키지 못하고 참되게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 한 가지뿐이다. 삼손처럼 다시 머리를 기르는 것이다. 하나님께 다시금 당신을 성별하여 바쳐야 한다. 둘째, 능력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상실한다. 사울왕이 대표적인 표본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은 왕으로 쓰임받았다. 그러나 결정적인 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떠나고 사울의 일생은 비참하게 끝났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거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거절하는 죄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래 지속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한다. 어느 곳에 죄가 들어왔는지 살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라. 그러면 과거의 능력이 돌아올 것이다. 다윗은 무서운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고 죄를 버리자 성령의 능력을 다시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소유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자리에 머무르려면 자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만약 보여주시면 즉시 고백하고 즉석에서 버려야 한다. 셋째, 능력은 방종을 통해서 상실한다. 죄처럼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본능의 욕구를 절제 없이 따르고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면 성령의 능력과 보조를 같이 할 수 없다. 즉 육적 만족과 영적 충만을 병행할 수 없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했다. 능력 있는 교육자들이 인기와 수입이 커지면서 사치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은 떠나고 만다. 넷째, 능력은 돈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상실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이것 때문이었다. 비록 정직하게 돈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신령한 능력을 갉아먹고 마는 것이다. 다섯째, 능력은 교만 때문에 상실한다. 교만은 가장 교모하고 위험스러운 것이다. 교만은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이 교만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 때문에 넘어졌는가. 모세는 가장 온유했지만 단 한 번의 교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섯째, 능력은 기도를 게을리함으로써 상실한다. 기도는 능력의 배터리에 충전하는 것이다. 신령한 능력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던 사람들도 기도를 등한시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능력도 사라지게 된다. 일곱째, 능력은 성경을 멀리하면 상실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온다. 사업과 사역이 너무 분주하여 말씀을 멀리하면 성령의 능력은 상실된다. 이상 말한 7가지 요소는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으나 그 능력을 상실하고 쓸모없이 버려져서 이 세상에 존속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나는 영생을 잃어버릴 염려는 조금도 없다. 주님의 손에 있으니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나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두려울 뿐이다.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킴으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시는 상급을 받고자 한다.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자. 이상으로 R.A. 토레이의 성령 세례 발췌 요약 리뷰 제1편을 마칩니다.